이 시간은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7교회 중에 첫 시간에 이제 한 교회밖에 못했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7시간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6교회를 다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고 교재를 보시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칭찬 듣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듣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잖아요. 이 서머나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냥 처음부터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등장 모습,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기 부활 신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이 서머나교회는 그러니까 순교 시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교를 실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칭찬이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부요하다. 유대인의 회방도, 유대인의 사단의 회라고 거기 설명이 나와요. 회방을 이기는 것도 다 안다.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요. 우리의 평가 말고. 하나님은 실상은 너희 부요하다 라고 내려주시는 평가가 중요한 거지, 실상 우리가 정말 궁핍하게 사는, 그래서 나는 궁핍해 하는 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희 어머님이 잘 외우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해보실래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하고 이 서머나교회는 너무나 잘 맞습니다. 모습이. 자칭 유대인을 조심하라. 이거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조심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어떤 단계에 이른다고 말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 됨,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화과정 때 얘기하겠지만 샌더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유대 문헌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그 후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상당히 많은 양의 유대 문헌을, 신앙과 관련된 문헌을 읽고서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유대교는, 우리는 지금 유대교를 율법주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결론을 내리길 유대교는 율법주의가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무엇도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나요? 유대인들이? 예,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율법을 왜 지켜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율법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예를 들면 할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에서 출교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잘 보시면 유대교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걸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건 심화과정 때 얘기할 겁니다. 그걸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유대교는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유대교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선민 사상이 있나요? 예,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방 교회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해요? 예종론, 영적인 선민 사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보면 똑같아요. 지금 교회랑 똑같아. 제가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교회의 모습은 이스라엘 안에서 다 나타난다니까요. 예종론, 칼빈주의 막 말하는 그거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다른 말로 왜 율법을 지켜야 되지요? 이스라엘은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 무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 백성 무리 안에 머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말해놨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마치 바울이 행함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해놨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해 놓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도 행함은 상관없잖아요. 구원과 지금까지의 관점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유지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면 또 오늘 교회 하나밖에 못 해요. 그래서 6개를 해야 돼요. 6개. 빨리 갈게요. 하여튼 자칭 유대인을 조심하라.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 선민사상, 예정론,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무슨 주의 신앙사상 막 이런 거, 신학사상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누가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속으로 우리는 선민이야, 택하신 선민이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성전이.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을 원래 이들에게 주셨던 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였잖아요. 제사장.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완료하지 못해요. 이방 나라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삼중직이 있잖아요. 중요한 삼중직.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그러니까 위치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거지요. 왕도 하나님 편에 서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에 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거죠. 이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감당했나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해요. 지금 복음도 사실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됐어요. 중간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바울도 유대인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요, 다 유대인에서 시작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그 풍성함에는 이르지 못했었죠. 아브라함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우리도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변개될 수 없어. 택함 받은 거 어떻게 알죠? 택함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요거는 이제 저기 가서 볼게요. 심화과정에서 권고하십니다. 여기는 책망이 없어요. 이 서문학교에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죽는다는 마음으로 충성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긴 진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진짜 신앙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여기에 서문학교의 12번째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게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직계 제자예요.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저 폴리갑을 잡으러 왔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폴리갑은 직감했어요. 아,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에게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 잠시 여기서 쉬고 식사를 우리가 대접할 테니 이 식사를 드시고 가시라고. 로마 군인들이 흔쾌히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폴리갑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위에서 잡아오라니까 잡아가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폴리갑이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부릅니다. 다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기는 이제 간다.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끌려갔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형을 시켰는데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내 평생 80이 넘는 평생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단 몇 년 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저는 죽을 때 그냥 총으로 빵 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화형은요, 죽을 때까지 밑에서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이 통증 거기에 보면 제일 아픈 통증이 그 화상이래요. 화상. 이게 여성들의 자녀 낳는 그거보다도 더 통증이 심하대요. 통증의 저기를 비유를 하니까 화상이. 근데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어요. 그 고통을 당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대요. 사망, 둘째 사망, 불못의 해를 면해준대요. 면류관을 사모해야 돼요. 스테파노스 디아데마. 이건 왕권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스테파노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이것들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향성이 없으면 우리 그냥 쉽게 넘어지잖아요. 어떤 소망이 없으면 갈 수 없죠. 소망이 있어야 거기까지 가죠. 이런 소망들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바라보시기 바래요.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예수님의 등장 모습,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은 뭐예요? 도깨비예요? 여기 이렇게 날선 검을 이렇게 입에다가 갖고 계시게? 말씀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 말씀, 진리, 거룩, 판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입에서 나오는 검, 이거 다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안디바라는 사람도 여기서 순교했네요. 순교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 초대교회 순교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배반치 않았대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어떤 이가 불려나가서 순교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배반치 않는 모습. 책망이 있어요. 근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발람하고 발락 그 얘기 아시죠?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악한 교훈, 거짓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칠 수 없으니 그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저주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주할 수 없다. 결론으로 가르쳐 준 게 이런 방법들이에요. 이 거짓 메시지. 악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라.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종교적, 윤리적 방종으로 바꿔라. 지금 이런 메시지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를
내 맘대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 안에서 자유가 내 맘대로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가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내가 맘대로 살 수 있게 됐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게 됐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방종이 보이는 거죠. 방종이. 종교 윤리적 방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 현대적 적용이에요. 또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후미가 행음을 했어요.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네요. 그들이 하는 음식 먹고, 또 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우상의 제사는 왜 행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 에베소 아테네 거기서 하는 그 아데네 신상에 있는, 거기에서도 아데미 신상에서도 다 제사하고 나서 거기 있는 창녀들하고 그들이 사제래요, 또. 그래서 행음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이냐고요. 거기에 참여시킨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남자들이 그냥 이 광야를 지나가니까 유대인 여자들은 어때요? 얼굴이 그냥 부옇고 먼지에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여자들은 어때요? 이쁘게 화장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나와가지고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뒤로 가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면 자기 남편이 이쁜 여자 이렇게 보니까 귀를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여자가 그냥 확 화나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렇게 이래가지고 그 여자들을 쫓아갔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데 참여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 있는 음식 먹고 막 즐기다가, 그리고 자기 본진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신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발람이. 구원받았으므로 현대에 적용하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복음이 있나요? 여러분, 복음 앞에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붙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쭉. 이 교훈이 이 교회, 버가목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순교자들 나온 교회였죠, 아까. 그런데 이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종교적 윤리적 방종, 어떠한 행위를 해도 구원과 무방하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발람의 꾀를 따르다가 연병이 일어나서 막 다 죽지요. 모압 여인들. 로마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내용 얘기하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끊을 수 없다, 아무런.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그 삼자, 외부적인 요인이 관계를 끊으려고 해가지고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아까 제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담처럼 하와처럼 내 의지로 그 관계를 끝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적으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다.
그거는 심화과정 때 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거 영지주의 여기 또 나오네요. 이원론적인 삶. 이원론적인 삶이에요. 여기 이런 삶들이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원리가 두 개. 교회 안에서는 거루.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하나도 안 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원론적인 삶. 교회 안에 이거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말만 거룩하게 하래요. 말을 거룩하게, 내가 한 말대로 성취된다고 그래가지고 말 거룩하게 하라고. 그거는 그걸 이용할 먹겠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결과를 내가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또 다른 이원론이죠, 이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진리죠, 진리. 그들과 싸우겠다. 진리 전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하고 맞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거룩, 참과 거짓을 가르시겠다. 예수님과의 싸움의 대상이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하고 지금 싸웠는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지요. 예수님 재림 때 모습이에요. 이 검으로 지금 이렇게 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뭐라고요? 치고 죽이는 거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 잃어요. 약속,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만나,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양식, 영생, 흰 돌, 상급으로서의 승리, 새 이름, 신분. 우리의 이름은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소속, 거기에 포함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예, 대체적으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왜냐하면 그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소속이다.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 등장 모습, 눈이 불꽃 같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행위대로 갚고 심판하시는 모습, 원수를 짓밟을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칭찬하십니다. 여긴 또 왜 너의 사업을 알고 이렇게 해놨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본들을 제가 다 봤어요. 우리 한글로 어떻게 해놨는지. 뭔 사업했어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가요? 내가 내 사업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저게 에르곤이라고 하는 행위 얘기군요. 행위. 그 앞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하면서 행위로 번역해놨는데 왜 두아디라 교회에 와가지고는 내 사업을 알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뭐 기업을 운영했나요? 아니 이거 번역하신 분들 왜 이렇게 했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이거 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행위라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왜 여기에 와서는 사업이라고 번역해놨는지. 이러니 성경 보면서 자꾸 헷갈리죠. 사랑, 믿음. 지금 여기서 말한 이것이 앞에 에베소 교회 그 앞에 있는 교회들에서 행위를 나누니 한 그거 내용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 섬김, 인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오, 두아디라 교회 괜찮네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도 많아요. 발전했다는 얘기죠. 근데 책망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두 가지의 부사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가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온전한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하고 우리는 지레 다 포기해버린 게 아닌가. 맞아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제화라고, 리얼리티 실제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펜이 이렇게 갔을 때 뒤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따라가야. 그래야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슉 걷는데 슉 하고 다른 데로 쑥 가버리면 그 태블릿은 에러난 거죠. 우리 신앙이 에러나지 않았나 한번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잘 따라가고 있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온전하라.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해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의지로, 지정의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이뤄내겠다? 불가능.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함으로 그것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하면 안 되죠. 성령 소멸하면 성령을 어떻게 쫓아 행해요? 제가 믿음에서 떠나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령을 소멸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성령을 소멸할 수 없나요? 있어요. 그거는 심화과정 때 또 얘기할게요.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이세벨 누군지 아시죠? 아합의 와이프. 엘리야가 그 몇백 명하고 대결을 거기서 승리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에서 이걸 제물을 태울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현상을 지금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다가 또 비가 오게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깨갱하고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도 또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했대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대요. 이 이세벨이. 현대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이세벨,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하게 했던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아내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성도들. 니골라당의 교훈은 교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내용을 쭉 보세요. 성도들 타락하지요. 교리 타락하지요. 지도자 타락하지요. 처음 사랑, 이거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깨졌지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복음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권고 및 경고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기회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면 이거 전할 필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들어도 소용없어요. 우린 기회가 있어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니,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요,
근데 왜 자꾸 행위 얘기를 하죠? 계시록에서 자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변질되면 안 된다. 행위대로 갚아주니 그 행위를 돌아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 그 얘기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시나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남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 남은 자들, 이세벨의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지 않은 자들. 한국 교회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WCC 운동이라든지 WEA라든지 이걸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하지요. 예, 심각합니다. 제가 동성애 하는 걸 찾아봤어요. 어제 이걸 준비하다가. 그래서 AI를 통해서 3대 그 퀴어 축제가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크다 뭐 이런 것만 쭉쭉 나와요. 그랬더니 제일 큰 데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데래요. 100만 명이 모였대요. 100만 명이. 거기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아예 시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메인 도로에 그 동성애자들 그 퍼레이드를 열도록 만들었대요. 그걸 관광 상품으로 팔았대요. 그래서 100만 명이 모였대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크죠. 또 어디가 커요?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죠. 거기에서 하는 동성애.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요? 브라질에 또 이 어마어마하게 큰. 근데 요거 지금 따라가면서 또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이거를 시청 앞에서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퀴어 그들 동성애자들 음악 무슨 축제를 열어가지고 한 번에 5천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것만 하면 다행이죠. 음악하면 뭐 음악 하나보다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음악 하는 사이에 거기 있는 애들이 그냥 동성애적 행위를 하고 막 그거를 방송에 나가면 애들이 그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여기에도 아니 요즘 왜 유튜브에 자꾸 동성애 하는 그 웹드라마 같은 그게 자꾸 뜨지요? 저는 추천 안 함을 자꾸 체크해요. 자연적으로 뜨잖아요. 그럼 추천 안 함. 근데 또 떠요. 또 추천 안 함. 여자들 동성애 하는 그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웹에서 보여주는 거. 아름답게 포장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 딱 봤어요. 하나. 이게 뭔가 하고 처음에 딱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뜨는 것마다 추천 안 함. 추천 안 하고 짝짝짝짝. 아 그래요? 얼마나 거룩하셔서. 예, 우정인데 그걸 동성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제 친한 친구 수영장도 같이 가고 때로는 남자인데 손잡으면 징그럽지만 때로는 이렇게 뭐 때문에 잡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못해요. 잡는 순간 뭐가 돼요? 이제 동성애자 돼요.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 헤어질 때 여기 목회자거든요. 한국에 있는 감리교 큰 교회 거기 담임 목사로 갔어요. 여기 있다가 그래서 갈 때 그 식당 앞에서 야 이제 나 한국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못 보겠네 그리고 헉을 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나를 본 어떤 사람이 또 이거 오해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은 자들,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흉계, 아주 음흉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거죠? 예언적 원근 통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네요. 예,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만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방 교회에도 남은 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지금 일곱 교회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일곱 교회 이 내용을 외우라고 얘기를 시켜요. 이 암기하면은 이 내용들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렸을 때 이걸 암기를 시켜 놓으면 커서도 이게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렸을 때 암기해 놓으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입에 배가지고 그냥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얘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게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약속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천일장 권세를 주겠대요. 예수님만 가지게 될 권세의 내용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철장이 뭐냐면 철지팡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질그릇 어떻게 해요? 탁 치면 그냥 깨지지요. 권세란 말이죠.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새벽별도 주겠다.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에 4대 교회는 여기 있는 이 사자를 죽을 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4대 교회 이해하는데 쉬워요. 4대 교회는 예수님 등장 모습,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등장하셨어요. 일곱 영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에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고 일곱 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일곱 영과 주의 종, 일곱 별을 붙들어 다시 깨어나게 할 것이니 깨어 일어나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고 교회들이 이걸 통해서 깨어나야 하는 그 사역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 이게 그거라는 거죠. 깨어나게 하는 그 사역. 이 시대가 깨어나야 됩니다. 책망,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도 행위 나오잖아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뭐라고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라니까요. 교회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서신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왜 이렇게 얘기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다 죽이겠다는 거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런 신학적 관점을 가지면 계시록에 와서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름뿐이요 실상은 죽은 거예요. 여기서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교리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 재림도 기다리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책망이 먼저 나온 교회예요. 그런 건 심각한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사자로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이 사대 교회를 이해하기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실제 죽을 사자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행함 없으면 죽은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구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행함과 믿음을 따로 떼놓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꾸 교회에서. 외식하는 믿음, 이원론적인 삶. 외식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밖에서 식사하는 거 말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무덤인데 무덤을 쫙 그 밑에는 송장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회칠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딱 발라놨어요. 그럼 그 밑에는
죽은 송장이 있는데 외식, 이원론적인 삶,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겉과 속이 다른 거, 영지주의, 니골라당, 뉴에이지 여기에 다 해당하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교회,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입만 무성한 믿음. 길 가시다가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하고 얘기하셨죠.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 있죠. 입만 무성하다고요. 열매가 없는 믿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진다고. 그럼 여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예언했으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언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도 이 예언한다고 그랬죠? 예언적 원근 통시법. 엘리야의 심정으로 초림 때 온 거는 세례 요한. 예수님 재림 때 오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역할은 심정으로 예언하는 이들은 누구라고요? 14만 4천 두 증인 순교자들 말하죠. 그들이 와서 전할 메시지가 이거라니까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안 믿는 이들은 상관없어요. 그들은 안 믿는 이들에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이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베드로전서인가 후서에 있던 거.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함으로 겉사람의 육체의 더러움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이것이 풍성하면 그 성품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겉으로 드러난 이걸 열매라고 얘기하고 그걸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약속을 신뢰하면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시작은 어디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그건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한 게 아니고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였잖아요. 거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으면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그거에 합당한, 돌이킴에 합당한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라.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진실함, 거짓말 상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거하고 불못에 들어갈 이들의 내용하고 상대적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만약에 외지로 갔어요. 외지에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네. 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럼 교회 찾아가지? 이게 당연했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교회 찾아가면 그 성도들 만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날 도와줄 거야. 당연히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돈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회 가면 잘못하면 내쫓길 수도 있겠구나. 홈레스가 왔다고 얘기하고 내쫓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미지 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가 하는 거죠. 그런가. 저는 이 미국 여기 교회의 이 형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왕년에 나오네. 저희 교회는 1년 내내 교회를 닫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그런데 오후에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위기가요, 그냥 일반 다른 교회 철야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또 와서 기도하고 그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이 정말로 다른 교회 막 철야기도 하는 것 같은 그것처럼 막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떠나온 지가 벌써 한참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잘할 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기 미국에 왔더니 교회들이 문을 잠그더라고요. 안 잠그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 도둑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저한테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맘 놓고 기도하러 갈 저기도 없어요. 왜? 교회가 다 잠겼어.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가 뭐냐? 이 성령의 열매. 시간이 없어 막 넘어갑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 남은 바 이게 뭔 얘기냐면 실상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 중에 죽지 않은 자 몇몇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 남은 자들마저 죽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거기 있는 사람의 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에서 더 많이 올라갈지 아니면 조그만 교회에서 더 많이 올라갈지 그 몰라요. 조그만 교회에서 다 살아 있으면 다 올라가는 거고 큰 교회가 다 죽어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죠. 북한에서 온 어떤 분 그 간증 속에 그게 있었잖아요.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 왜냐? 아니 남한에 내려왔더니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자기가 보기에 다 죽었대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살아있는 사람 몇 명만 이렇게 있더래요. 환상 속에. 나머지는 다 죽었더래요. 그 큰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신앙생활했던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죠. 근데 내려와 봤더니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북한으로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깨어 있는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래요. 먼저 첫사랑, 은혜, 믿음,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들었던 하나님 말씀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분별해야 돼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아니요, 성경으로 가야죠. 성경으로. 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하고 성경으로 확인해야죠. 제일 먼저는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 신뢰하지 말아라 그 얘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는 또 잘못 얘기했어요. 목사님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런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각하라,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믿음 생활을 그냥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걸 지켜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무릎 꿇려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 그러면 이거 못해요. 그러면 옆길로 셀 수 있어요. 경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희에게. 도둑같이, 아까 덫에 걸린다고 얘기했죠. 이 말이에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르는 주님 만나면 꽝이에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계속 덫에 걸린다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그것은 천국 아니에요.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하다. 어쨌든 이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 그러나 사대 쭉 흰옷을 줄 것이고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고. 여러분 이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럼 반대급부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지요. 지금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이게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의 표상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교회 성도지만 생명력 없고 신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모습, 사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두 교회가 있었잖아요. 서문학 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 닫힌 문을 여는 유일한 도구죠. 왕으로 오신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만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여기도 또 행위 나오네요. 행위.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 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거 인내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빼버리면 당장, 이거 한국 사람들이 실패하기 쉬운 거, 당장, 지금 당장 하나님 저의 이 급한 성격을 지금 당장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도잖아요. 지금 당장.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키고 지키는 삶을 살았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뺏길 수 있나요? 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면류관을 뺏겼을, 그러니까 상을 아주 잘 준비했다가 나중에 가서 타락해가지고 면류관 뺏길 사람들 많아요.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켜낸 것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자신 약속.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쭉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주겠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얼마나 통쾌해요. 지금은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하지만 나중에 가면 그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들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글로 시험의 때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어떻게 들리세요? 시험의 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그러면 시험의 때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7년 환란에 안 들어간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어떻게 지켜주나 보세요.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원어로 테레소 에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레소는 지키다, 주의하다, 유지하다, 붙잡다, 보존하다, 조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keep, guard, to, watch over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주나 보세요. 에크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out of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테레소 에크의 정확한 해석은 무엇에 밖으로 빼내어 지켜주겠다. 그럼 밖으로 빼내려면 그 전에는 어떤 상태여야 돼요? 안에 있어야죠. 그래야 밖으로 빼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라는 그 헬라어 전치사는 아포라는 전치사도 있고요. 에크라는 전치사도 있는데 차이점은 아포는 그 안에 안 들어가고 그 앞으로부터 이런 얘기고 에크는 그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밖으로 빼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럼 테레소 에크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시험,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험에 밖으로 빼내어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에 밖으로 빼내어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아니고 시험의 때에 그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어 지켜주겠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밖으로 부르는 건 뭐였어요? 예비처였잖아요. 후 3년반은. 그리고 후 3년반 후에는 휴거라는 걸 통해 우리를 밖으로 빼내고 대접 심판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안에서 빼내어 지켜주는 거지 시험의 때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시험의 때에 안 들어간다고 자꾸 어떤 목사님 주장하고 세대주의 전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구원을 잃는 경우가 없죠. 이제 기둥이 빠지면 그 건물 무너지잖아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려요.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소유권, 너는 내 거다. 능력이 없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의 표상. 능력이 없어요. 아주 연약했어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에도 그렇고 궁핍하다고 생각하는데 너 실상 궁핍한 게 아니야. 부유하다 평가해 주시고, 여기도 능력이 없었는데 그 믿음을 지킨 이 빌라델베 교회 칭찬만 하시는데, 현상 교회를 지금 현재 교회를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모습 어때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하면서 자칭 부자라. 이 교회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자다. 현대교회 지금 얘기하는 거 비슷하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교회였지만 충성하지 못했어요. 증인, 라우디게아 교회는 증인된 사명 감당 못했어요. 창조의 근본, 세상적 부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창조주는 심판주도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린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즘 교회들 모습 아니에요? 교회가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풍요한 것도 이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부수적으로 채워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부수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걸 메인으로 두고 자꾸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네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이렇대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 썩기 좋은 신앙, 혼합주의 신앙, 자칭 부자, 부족한 것 없다고 자기만을 위한 모습, 자기 만족, 이기적인 신앙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걸 갑옷을 삼으라고 했던 그 말씀은 뭐였냐면 베드로전서의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거. 그거는 뭐냐면 이타적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위해서 대속의 원리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마음을. 그런데 여기선 뭐였어요? 부족한 것 없다. 자기만을 위하는 모습이잖아요. 자신을 모르는 것, 물질적 풍요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적당히 부족한 것도 복이에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간구할 거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현 상태, 곤고한 것,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약탈당한 모습.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시죠?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현상이 그렇다고. 그 전쟁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 그래서 측은하고 불쌍한 상태. 아주 불쌍하지요?
가난한 상태,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서문학 교회하고 반대예요. 서문학 교회는 눈으로 보면 가난한 것 같은데 실상은 부유하다고 평가하셨는데, 이 교회는 겉으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실상은 가난하다고. 눈먼 거, 영적 시각장애, 마땅히 봐야 할 것 못 보고 다른 것들만 봐요. 벌거벗은 상태, 흰 옷은커녕 옷 자체가 벗겨져 있는 상태. 옷 안 입고 있으면 구원 못 얻어요. 예수님 비유 속에 혼인잔치 하는데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형제여 그들은 어찌하여 옷이 없는가? 라고 얘기하니까 옛날 성경에는 유구무원이언을,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수족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고. 그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옷 벗겨지면 끝나요?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라우디게 내가 내 행위 권고하는 거예요. 행위를 안 하니 쭈르륵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라. 사래요, 사래. 원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는 건가요? 아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사라는 표현을 여기서 써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혼합주의 얘기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물을 사오는데 하나는 온천수를 사오고 하나는 냉천수를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로를 따라서 와 보니까, 도착했는데 보니까 무슨 물이 됐어요? 뜨거운 물은 미지근한 물 되고 냉천수 찬물은 역시 미지근한 물이 돼버렸어요. 똑같은 물이 돼버렸어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심. 근데 그 부르심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신앙생활, 순수한 말씀의 신앙, 혼합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가 다 혼합돼 버렸잖아요. 지금 스님이 막 중이 교회에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 전하고, 교회에서 신학교에서는 거기 가서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타종교를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종교 혼합이 WCC 종교, 아니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다니까요. 교회 왜 교단끼리 장로교 감리교 하는 식으로 교단끼리 싸우느냐, 서로를 이해하라,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자꾸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넓히다 보니까 타종교에 대해서도 마음이 넓어져 버렸네. 그래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마지막 시대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물질 의지하지 말고 불순물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 요구하세요. 욥 보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스가랴 3분의 1을 불 가운데, 이건 이스라엘이래요. 마지막에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게 될 것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들을 후 3년 반에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준비됩니다. 정금같이 된 이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흰옷을 사라. 성도가 입을 옷이 흰옷인데 벌거벗은 것은 음녀 말하는 거죠. 음녀.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교회예요. 근데 현대 교회가 이 모습이라고. 실제로 안약을 사서 바라라. 세상의 부요가 인생의 목표요 소망이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보라. 열심을 내라. 차든지 뜨겁든지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저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이 비가 오는데도 여기 오시는 걸 보고 야,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전해주고 싶었던 주된 내용 이거예요. 회개하라. 저 메시지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징계하노니. 여러분 여기 토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헤메사이. 이게 저기가 없어서 제가 콤마를 이렇게 찍었는데 원래는 반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야 헤메사이가 돼요. 헤메사이 에크. 밖으로. 여기 에크 또 나오네요. 밖으로 토해내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주님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내보냈으니까 이 구원 상실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교회예요. 징계하노니 아직 기회가 있음을 의미해요. 아직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징계한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시대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모습, 약속,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안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교회에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직 기회가 있는 시대예요.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려면 먼저 문을 열어야 돼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왕 모습, 통치의 모습이지요. 물질에 취해 영적인 것 상실한 교회의 표상이에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칭 부요하나 실상은 가난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수시로 읽으시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테스트예요. 시험 예제라고. 예제. 시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시는데 또 시험을 본다고 또 진짜로 이해하시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과하시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교회들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잖아요. 책망받는 모습이 내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죠.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가 이걸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